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의 촛불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화를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교회에서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영혼을 돌보도록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직분, 명칭, 교회 사역의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겠지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방법,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일에 자기를 온전하게 바친다.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일 자체에 의해서 고무된 헌신은 일이 힘들어지면 또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같이 소진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의해서 고무되어진 이러한 섬김은 알아주는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 함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게 할 때 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섬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보면 이 길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남을 호령하는 사람들, 힘을 갖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 마음껏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렇게 헌신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들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그리고 부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고가 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순환의 길을 올라가기 전에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시되어지는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 인간상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서 나타난 이 섬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당시의 제자들 한 손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것이죠.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두 형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지간이기도 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른 제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응답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 선포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배도 내려놓았고 직업도 내려놓았고 부모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뒤따라 갈 줄 아는 그런 결단의 용기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때도 같이 했던 제자가 바로 이 두 형제입니다. 그만큼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정말 수제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제자들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욕망, 야망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내면적 욕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열제자가 같이 듣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분노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너희들만 그 같은 자리에 오르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노이지요. 결국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러한 얘기들이 있을 때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가야 할 길과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순환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길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적인 영광 그 자체의 길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영광 중에 오실 인자의 오른편 왼편 자리는 지정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내 욕망, 내 욕심 품고 주의 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없는 집권자들, 고관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들의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는 것, 오직 명예, 힘, 권력입니다. 자기의 이익, 타인을 비인격화하는 그런 집권자들의 삶을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지금 어디에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죠. 이방인 집권자들, 그 고관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집권자들, 그들의 통치력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걸 다른 번역들로 보게 되면요, 권력으로 지배한다, 정치상의 권력이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호령하고 통치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죠? 남의 인격이나 남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 이 짓밟는 것입니다. 타인을 돌아보아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줘야 합니다. 물론 위계 질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결핍이 찾아오고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자꾸 비교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분노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백성을 향해서 누르고 억압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남을 아프게 하거나 짓밟거나 상처 주지 마세요. 세워주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정한 의미죠. 크고자 하는 자. 자, 이 크다. 우리가 반대적인 개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다. 그죠? 크면 작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죠?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가 되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 반대의 개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꼴찌가 되다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저 이런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말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남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의 종이 되라. 종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꼴찌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남을 내리누르는 자가 아니라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큰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종이 되는 겁니다. 종요. 따라서 크고자 하는 자는 단순히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높은 산 정상에는 큰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인데요. 높은 산 정상 큰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람이 강하대요. 그리고 뿌리를 내릴 만한 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큰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큰 나무가 어디에 있던가요? 골짜기, 계곡에 주로 서 있다고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야 생명이 자라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죠. 썩어야 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내려가야 생명이 있고 내려가야 열매가 있고 내려갈 때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이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섬김 낮아지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 당시에 말로 이 말을 했다, 선언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회를 뒤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반박하는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가 오면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되찾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던 사회 풍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길을 말씀합니다. 섬김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 그 더러운 발을 손수씻겨 주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 그냥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아, 되게 친절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호령하고 싶은 그러한 직분의 자리를 얻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사랑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유하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의 길이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이어야 함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 오늘 성경에 선택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28절에 있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모든 것의 으뜸이 될 수 있어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징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 섬김, 예수님의 섬김, 고난받는 십자가, 그 모든 길들이 서로 합해지고 있죠. 결론은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오심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섬김의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의 가치,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그 역할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할 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섬김이라고 하는 어휘, 이것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싫어하고 기뻐합니다. 섬기라고 하면 내가 왜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오히려 섬김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뭔가를 쟁취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용어들을 자꾸 선호합니다. 뭔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소리 질러요.
대듭니다. 항의하는 사나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의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온갖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구원과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보여주신 거 단순히 길을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어떻게 걸어가셔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일을 해보겠다. 아니요. 예수님의 방식은 낮아지시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먼저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 진리를 보여주셨죠. 오늘날 세상, 심지어 교회 안에도 권력과 성공을 진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뭡니까? 비교하지 마라. 그냥 낮아져라. 그러면 높이 세워줄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섬김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옮기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작은 섬김,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하는 그런 모든 일들,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왜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되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단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들, 이들에게 정말 작은 관심,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위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게 하고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지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질문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은 예수님 섬김의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섬김을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섬김, 큰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말, 작은 시간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능력이 있지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내 자리 너 자리 분별하지 마십시오.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품고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다림이 섬김으로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주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